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시작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허는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제 창조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혼돈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빛과 어둠이 나뉘고 저녁과 아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새해에는 더 많은 결심으로 더 많은 의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삶의 기준과 방향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삶의 기준과 방향이 세워지면 예전의 방향과 구별이 되면 순종하며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던 가치관이든 사용하던 시간이든 순종하며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나누십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리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물과 땅으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섞어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으면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과 붙들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세상에 쓸 시간, 믿음으로 결정할 것과 욕심으로 선택한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들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모든 것을 더 하겠다는 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둘 것을 두는 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혼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 자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은 세상의 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따 될 것 같기에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뭐 그렇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생각 없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다.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열매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 기도의 씨, 순종의 씨입니다. 씨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씨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담대히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한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씨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씨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에 씨가 떨어졌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18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고 계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셔야지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가, 듣는 자가 불순종하면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기대로 출발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는 다시 태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말씀은 반드시 빛을 만드신다. 질서는 생명을 살린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내가 더 잘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해,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돈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 다른 어떠한 결심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태초가 다시 창조되듯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